17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2절로 17절 말씀.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니 거기에서 사자의 자가 나느니라. 내가 내 이름을 빛에 달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드레아가 여호와께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주님을 알게도 나를 믿는 자가 적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비불라담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이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중에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뭐를 남기죠? 이름을 남긴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름을 어디에 사용하십니까? 여러분들 다 이름이 있으시잖아요? 사업하시거나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은 명함을 파서 명함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을 것이고, 아니면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이나 학생증이나 이런 곳에 신분을 확인하는데 여러분의 이름을 사용할 것입니다.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자신을 소개하는데 자신의 이름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의 이름과 우리 자신은 뗄래야 뗄 수 없고 늘 함께 갑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구의 이름을 딱 떠올리면 그분의 얼굴과 그 모습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이렇듯이 이름과 그 사람은 하나가 되어서 항상 함께 갑니다. 요즘에는 이름을 개명하는 분들도 아주 많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이름을 바꾼다고 해서 그 사람 자체가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자신이 어떤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그 이름이 존귀해지기도 하고 더럽혀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름을 무척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부모님들 자식들이 나가서 사고치고 그러면 흔히 하는 말 있죠? 옛날 어른들, 제발 엄마 아빠 이름에 먹칠하지 말아라. 더 더럽게 얘기하면 똥칠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름에 먹칠하지 말아라는 이야기들을 종종 하곤 합니다. 제 이름을 네이버에 한번 쳐봤습니다. 제가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제 이름 김동수에서 네이버에 딱 쳤더니 수많은 김동수가 나오는데 저는 안 나오고요. 정치인, 모델, 탤런트, 개그맨, 여러 사람, 의사, 변호사, 수많은 사람들이 네이버에 김동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올려져 있습니다. 이렇듯 저의 이름은 이 세상에서 별 볼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이름도 아마 네이버에 치면 안 나올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 정도 되면 좀 나오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우리 선교사님 같은 경우에는 치면 나와요, 많이. 그런데 저희들은 치면 다른 사람이 나옵니다. 이렇듯 우리는 세상에서 별로 알아주지 않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전혀 우리의 이름을 가지고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세상을 사는 많은 사람들은 자기 이름을 가지고 그 어디에도 내세울 게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이름을 도용하거나 다른 사람의 그 이름의 힘을 도용합니다. 제일 많이 사용하는 데가 어디죠? 경찰서 가면 어디 경찰 계통에 누구 아는 사람 없나? 그 사람 찾아서, 고위직에 누구 없나 찾아서 그 이름을 어떻게든지 들먹거려서 거기서 좀 어떻게 혜택을 받아보려고 하는, 우리가 아는 사람 중에 좀 높은 데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의 이름을 팔아서 뭔가 내가 혜택을 받아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습성이 있습니다. 이렇듯 사람들은 자기 이름이 별 볼 일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들먹거립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이름을 들먹거리고 사십니까? 오늘 본문은 버가모 교회를 향하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버가모는 당시 아시아 지역의 정치 문화의 중심지였는데 또 이 아시아 지역의 수도였습니다. 특히 이 지역은 우상 숭배의 중심지였습니다. 제우스 신전, 그리고 뱀의 신인 아스클레피우스 신전 등 그 외에 여러 가지 신전이 있었으며 또한 로마 황제의 숭배의 중심지였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 주님은 오늘 말씀에서 이 버가모 지역을 사탄의 권자가 있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신앙의 박해가 아주 극심했다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버가모 교회의 성도들이 굳게 붙잡았던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었던 것입니다. 그 어떤 정치인의 이름, 그 어떤 실력가의 이름, 자신들의 이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하나만 붙잡고 살았던 성도들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1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오늘날 이 땅에서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는 우리지만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예수, 나의 위로자 되시는 그 예수, 나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 예수, 내 모든 형편을 아시는 예수, 그 이름을 굳게 잡을 때 이 땅에서 별 볼 일 없던 우리의 이름을 우리 주님께서는 세상에서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던 내 이름을 불러주시고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본문을 이어나가면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여기 보면 안디바라는 순교자의 이름이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안디바라는 이름 다른 곳에서 들어보셨습니까? 그 어디에도 나오지 않아요. 교회 역사학자들이 쓴 어떤 전해 내려오는 그런 책에도 이 버가모 교회의 순교자 명단에 안디바라는 이름이 나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 이름을 알아주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 이 안디바라는 사람과 버가모 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만을 굳게 잡았기 때문에 그의 죽음을 누가 알아주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의 이름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하고 또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물심양면으로 헌신하고 이 교회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애쓸 때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아도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에 여기 나와 있는 여러분들의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시고 내 충성된 증인 누구라고 불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들은 오늘날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운 역경이 있고 무시당하고 저 밑바닥까지 떨어지는 인생을 살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 한 분만을 붙잡을 때 우리는 그 소망으로, 그 힘으로, 그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비록 네이버에서는 우리의 이름이 안 나오지만 예수님의 검색어에서는 여러분의 이름이 내 충성된 증인이라고 불려지는 영광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넘어야 할 산이 하나 있습니다. 버가모 교회는 순교하면서까지 그 핍박을 이겨내며 믿음을 지켰었는데 다음에 이어지는 어려움을 이겨내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성경을 보거나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시대를 보거나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오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러한 상황은 항상 반복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사시대 잘 아시죠? 사사기를 보면 그 내용이 계속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반복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른 나라들이
침략해 들어옵니다. 그럼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죽겠다고, 주님 우리 좀 살려달라고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고 매달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죠? 사사를 보내주시죠. 그럼 그 사사를 통해서 그 어려운 일을 해결을 해주십니다. 그러면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평온함이 찾아옵니다. 그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살아갑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 모든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면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타락합니다.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그러면 또다시 하나님이 이웃 국가를 통해서 또 그들을 압박합니다. 그럼 그들은 또다시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또 사사를 보내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리고 또 평온이 찾아옵니다. 또다시 그들은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사사기 내용을 읽어보시면 계속 반복이에요. 반복. 계속 나오는 말씀이 각자 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자기들 멋대로 사는 거예요. 힘들 때만 하나님을 부여잡고. 오늘 이 버가모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로마의 핍박이 있고 그 우상이 우글우글대는 그 속에서, 그 핍박 속에서도 순교하면서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았는데,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들은 다른 곳에서 그 핍박을 이겨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앞에 온전히 서지 못했다고 오늘 주님께서는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엑주스쿨을 통해서도 많이 배웠잖아요. 선교사들이 와서 그 핍박 속에서 복음이 전파되고 순교당하고, 우리나라 초대 목회자님들도 많이 순교당하고, 또 6.25 전쟁을 통해서 또 공산당에 의해서도 많이 처형을 당하고 순교를 당할 때도 그 복음을 잃지 않아서 우리가 오늘날까지 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러한 나라가 축복받은 나라가 되었는데, 오늘날은 그러한 핍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하나님 앞에 더 영광 돌리고 더 부흥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핍박당할 때보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신실한 크리스찬을 찾는 것이 더 힘들어지는 시대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사시대나 오늘의 우리 시대나 별반 다를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14절 15절 말씀에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15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아시는 분들도 있고 신앙생활을 얼마 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또 생소한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우리 발람의 사건, 발람의 교훈이라고 여기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이야기를 짧게 설명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여기서 발람의 교훈을 이야기를 하셨을까? 여러분 발람 아시죠? 네, 어디에 나오죠? 민수기에 나옵니다. 민수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이제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전에 이제 마지막 남은 땅이 모압 땅이었습니다. 가나안 요단강 이쪽 동편에 있는 땅이 모압 땅이었는데 그 나라가 하나가 남은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전까지 백전백승하면서 주위의 모든 강대국들을 다 물리치면서 이곳까지 왔습니다. 그 모압 땅 앞에까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겁을 먹은 발락이라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발락이라는 모압 왕이 자기들이 이 군사력을 가지고는 저 이스라엘 민족들을 도저히 이길 수도 없고 상대할 수도 없으니까 꾀를 냅니다. 그래서 발람이라는 그러한 주술사, 점술사, 일부는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있는데, 뒤에 여호수아나 다른 말씀에 보면 점술가라고 나옵니다. 이 발람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을 불러다가 네가 와서 저 이스라엘 민족이 우리를 이길 수 없게 좀 저주를 해달라. 이 발람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저주하는 사람, 다른 사람을 저주하는 자라 그러라는 그런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불러다가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하기 위해서 사람을 불러서 이를 오라고 불러서 보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처음에 발락 왕이 그 보낸 사람들에게 기다리라, 하룻밤만 기다려라, 내가 하나님한테 한번 여쭤보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가지 말라고 하면 안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보면 참 하나님의 선지자 같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서 응답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주시는데 뭐라고 응답을 해주시냐면 가지 말라고, 그들을 따라가지 말라고,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지 말라고 하나님의 응답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들을 돌려보냅니다. 그랬더니 다시 발락 왕이 더 큰 위치에 있는, 오늘날로 말하면 마치 장관의 위치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다시 보냅니다. 더 많은 재물과 함께. 그리고 다시 우리에게 와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이미 하나님께서 한번 이 발람에게 그들을 쫓아가지 말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을 해주셨는데, 왔으면은 지난번에 얘기하지 않았느냐, 하나님께서 나는 그곳에 가지 말라고 하셨으니 나는 못 간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기다려라, 내가 다시 하나님 앞에 물어볼게. 이 이야기는 뭡니까? 이미 하나님의 응답을 들었는데 다시 또 물어본다는 것은 나는 가겠다는 거예요. 당신들을 쫓아가서 그 많은 재물을 내가 받아야 되겠다는 마음의 그 의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놓고는 다시 하나님한테 물어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그래, 가라. 단지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지 말고 축복해라. 그리고는 발람이 길을 떠납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도 이 발람과 같이 이렇게 기도하는 일이 많이 있잖아요. 저희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떠한 기도를 하거나 우리가 어떤 의문을 던졌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십니다. 그것은 아니다, 내 뜻은 이거다. 그럼 거기서 아멘하고 멈춰야 되는데 얼마 안 가서 또 그걸 갖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똑같은 일을 계속 반복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 이거 나 이렇게 해결되기를 원하니까 나에게 이걸 해결해 주십시오라는 자기의 확신을 가지고 이미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아니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 마음속에는 이미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이걸 해주셔야 돼요. 그걸 갖고 계속 매달리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그 모습이 오늘 발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발람이 나귀를 타고 쫓아가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그 나귀가 가다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칼을 든 군사들을 보고 나귀가 가는 길을 멈추고 움찔하고 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발람이 어떻게 합니까? 채찍질을 해요. 가라고. 근데 그 나귀는 앞에 칼을 든 하나님의 군사를 맞기 때문에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옆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러다 이 발람의 다리를 벽에다가 찢는 일이 발생하니까 다시 발람이 나귀를 채찍으로 때립니다. 그래도 또 안 가니까 이 나귀가 주저앉아버려요. 그러니까 발람이 또 한 번 채찍으로 더 세게 때립니다. 그때 이 나귀가 말을 하죠. 어찌하여 나를 때리냐? 쉽게 말해서 왜 때리냐? 앞에 하나님의 군사가 가지 말라고 막고 있는데 발람은 그것을 모르고 자기의 의지대로 그곳에 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군사들을 보여주십니다. 발람에게. 그걸 봤으면 안 가야 되는데 발람이 갑니까? 안 갑니까? 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아무 상관없이 나는 거기에 가서 인정받고 그 재물을 받아야 되겠다. 오직 그 생각 하나로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그곳에 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곳에 가서 3번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기 위해서 큰 제사를 지내지만 그 3번 모두 하나님께서 발람의 입을 여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민수기 말씀에 보면은 발람의 노래라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그러한 노래가 나옵니다. 이건 발람의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그 발람의 입술을 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3번의 축복을 모두 마치니까 발람 왕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 발람 왕이 발람에게 협박을 하죠. 저주하라고 데리고 왔더니
외래 축복을 하면 어떻게 하냐? 그러면 그 많은 재물과 그것들을 발람이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받지 못하게 되니까 민수기 말씀에서는 그 앞에서는 안 나오지만 31장 말씀에 가면 그 이야기가 정확히 나옵니다. 발람이 이제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할 수 없게 되니까 꾀를 냅니다. 꾀를 내서 그러면 저주는 안 되니까 차라리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신네 모압 왕의 여자들을 붙여서 그들에게 행음하게 만들고 당신들이 잔치를 열어서 이 잔치에 들어오게 해라. 저들이 광야 생활을 너무 오래 했기 때문에 지금 지쳐있다. 그들에게 잔치를 베풀어주고 그들에게 파티를 열어주면 그들이 아마 너희들과 함께 할 것이다. 같은 편이 될 것이다. 이런 꾀를 내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발람 왕이 그 꾀를 듣고 그렇게 행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25장 말씀에 보면 그 이야기가 그대로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음을 하고 오늘 우리 본문에 나왔듯이 오늘 14절 본문에 나오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런데 여기서 니골라 당이라는 것은 바로 이 초대교회 시자에도 이 버가모 교회 안에도 그 발람의 교훈과 사건과 똑같은 일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니골라 당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여러분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우리 구원파에서 많이 얘기하죠. 여러분 언제 구원받았습니까? 뭐 몇 날 며칠 몇 시에 받았습니까? 우리의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구원파는 많이 강조를 합니다. 니골라당이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으니까 우리의 삶은 어떻게 살든지 간에 우리가 구원받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다.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백성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나가서 사는 삶은 그렇게 너희들이 힘써서 애써서 살 필요도 없고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다. 이런 오늘날 구원파가 이야기하는 이단들이 이야기하는 이런 것이 바로 그 당시 니골라당이 주장했던 것입니다. 영은 이미 구원을 받았으니까 썩어 죽어질 이 육은 어떻게 살든지 상관이 없다. 근데 그 핍박 속에서도 순교를 당하면서도 복음을 지켰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았던 이 버가모 교회 성도들이 바로 이 니골라당의 교훈에 빠져들어갔던 것입니다. 이단들의 그 설명에 빠져들어갔던 것입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한국교회에도 많은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그 이단의 교리에 빠져서 허우적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본인들 스스로 붙잡고 말씀을 읽고 스스로 하나님 말씀 위에 그 이름을 붙잡고 바로 서야 되는데 본인들은 이 말씀을 읽는데 게을리하고 어디 쫓아다니면서 이번 주일날 우리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어디 쫓아다니면서 막 기도받고 그러지 좀 말으라고. 마찬가지예요. 어디 누가 말씀이 좀 특이하고 야 이거 새로운 말씀이다 하면 거기에 쫓아가서 듣는 거예요. 그런 집회에 가보면 사람들이 엄청나게 몰려듭니다. 왜요? 기존의 목사님들이 하던 말씀하고는 틀리거든요. 그런 것이 바로 이 니골라당의 교훈이에요. 이 발람의 교훈이에요. 사람들에게 달콤하게 이 세상을 좀 행복하게 아름답게 멋지게 예수를 믿으면서도 우리 이 세상에서 멋있게 살 수 있다. 물질적으로 풍요하게 살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순교하면서 지켰던 그 성도들의 믿음이 흔들리고 이 이단 니골라당의 교훈에 빠져들어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6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그 신학대학 다닐 때 상계동에 있는 그 백병원 그 중계 사거리가 있는데 그 대학 다닐 당시에 그 중계 사거리에 플래카드가 하나가 크게 붙어 있었어요. 석가가 온 날인가 그 날을 기일해서
플랜카드 하나가 크게 붙었는데 부처님 오신 날을 축하합니다가 딱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밑에 무슨 반야사 뭐 이런 게 붙어 있는 게 아니라 무슨 교회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웃기죠, 여러분? 이게 웃을 일이 아니에요. 오늘 한국 교회의 절반이 되는 교회들이 여러분 부처님 오신 날이 됐다고 축사를 보냅니다. 거기 꽃다발을 보냅니다. 나도 너희들 축하하는데 집회하는데 갈 테니까 너희들도 우리 성탄절날 와서 같이 축하해줘라. 오늘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말씀 앞에 바로 붙어있지 않으니까 이 니골라당의 교훈처럼 행음하는 거예요. 행음이 뭐 성적으로 행음하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세주고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붙잡아야 되는데 오늘날 한국교회 많은 목회자들이 많은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뭘 그렇게 독불장군처럼 뭐 잘났다고 우리가 예수만 붙잡고 살 필요 있냐. 저 사람들이 믿는 종교도 인정해주고 서로 좋은 게 좋은 거 아니에요. 이러고 살아갑니다. 그런 거에 빠져서 가르치는 목회자들이 있는 것도 한심한데 중요한 거는 그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고 그곳에 빠져서 그곳에서 같이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오늘날 한국교회에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뭐 하나님의 교회 뭐 이런 그분도 자기 스스로 재림 예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을 또 추종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지리산에서 진짜 나귀를 타고 내려온 사람도 있어요. 자기가 나귀 타고 오는 재림 예수라고. 진짜 그런 분이 있다니까요. 그런 분이라고 할 수도 없고 그런 놈이라고 해야 되겠지만 진짜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근데 우리가 이런 일들을 말씀으로 이겨내지 못하고 그것을 혹해갖고 와 진짜인가 보다 하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스스로 우리 교회에 나와서 목사님한테 말씀 듣는 거 외에 여러분 스스로 얼마나 성경 공부를 많이 하시고 말씀 공부를 많이 하시고 얼마나 말씀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십니까? 끊임없이 우리는 말씀을 공부하고 익히고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이 성경책 한 권만 있으면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가 제대로 읽었으면 그런 말도 안 되는 니골라당의 교훈 같은 그런 거에 절대로 빠질 일이 없습니다. 오늘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여기서 말하는 그들이 그 이단을 이야기합니까?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그런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라 사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는 것이 아니라 세상 것도 붙잡는 사람들, 잘못된 교리를 붙잡고 사는 사람들,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살아가면서 예수를 믿는다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예수님께서 내가 그들과 내 검으로 싸우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정말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이 안에서 우리가 주여 주여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조금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지 못한다면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그 말씀의 검으로 언제 어떻게 치실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내 입의 검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우리에게 심판해 주신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우리가 이러한 잘못된 교리에 빠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한 분만을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에게 감추었던 만나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감추었던 만나가 무엇입니까? 계속 설명을 하면 길어지니까 감추었던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우리의 생명의 떡 대신, 생명의 만나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우리의 생명의 떡으로 주신다는 것이고 또 흰 돌 위에 이름을 써준다 그러셨는데 여기서 말하는 흰 돌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버가모 교회가 있던 그 당시에 흰 돌을 통해서 죄인들을 법정에서 사해주는 용도로 쓰이기도 하고 또 극장에
입장을 할 때 그 돌을 입장표로 주면서 거기에 이름을 써주기도 했다고들 하는데, 그것보다는 여기서 말하는 흰돌은 우리가 그 대제사장이, 레위기에 나오는 그 대제사장이 이 흉패에 바로 우림과 둠빔이라는 돌을 차게 되는데, 그 돌 위에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그거와 마찬가지로 구원받은 자들의 이름이 들어가 있는 그 돌, 그 흰 돌, 그 돌 위에 이름을 써서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 이름은 받는 자밖에 알 사람이 없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제가 서론에 이야기했죠. 우리의 이름, 이 땅에서 보잘것없는 우리의 이름. 하지만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했다, 충성된 종아 하면서 내 충성된 증인 누구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새 이름을 주시며, 우리 교회에 새 이름을 주시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천국의 영원한 기쁨, 그 잔치에 우리를 참여할 수 있게 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지난번 설교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오히려 우리가 그 핍박이 있고 그렇던 시대보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시대가 더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가 더 많은 이단들이 있고요. 도대체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건지, 내가 얼마큼 하나님 앞에 어느 정도 헌신해야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인지 구분이 잘 안 갈 때가 있습니다. 나 이 정도 헌신했는데 하나님 이것 갖고도 부족합니까? 도대체 내가 차라리 예전처럼 핍박이 있을 때면 목숨 내놓고 그냥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순교당하면 그걸로 충성된 증인이라는 소리를 듣고 끝나지만, 오늘날은 그런 것이 없습니다. 사사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멀리했던 거죠. 오늘날을 살아가는 한국교회가 더 이상 핍박이 없기 때문에 각자 제 소견에 오는 대로 신앙생활하고, 자기 멋대로 신앙생활하고, 자기 멋대로 성경을 해석하고, 자기 멋대로 이단 교리에 빠지고, 자기 멋대로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오늘날 이 시대. 오늘날 이 시대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붙잡기 더 어려운 시대입니다. 오늘 버가모교회 성도들도 순교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붙잡았지만, 그 이후에 잘못된 교리가 들어올 때 오히려 그들이 넘어지고 쓰러졌습니다. 이 살아가기 힘든 시대,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한 분만을 붙잡고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2000년 전에